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여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8절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냥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해서 숨어 있을 때도 그냥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이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도 설교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도 3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3번의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그냥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젠 2번 오시는데 한 번은 십자가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2000년의 과거입니다. 연월일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 오실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오실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징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 거짓선자, 음녀, 해분여자, 제국형렬 이런 성경 말씀 우리가 설교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가 재림의 징조 2번째,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려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민족이 민족과 나라를 대적한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이죠.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목사님 2000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도 2000년에 있었고 기근도 2000년 전에 있었고 기근도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도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모든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기근,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용도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으로 큰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세계 3차 대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3차 세계대전은 사람과 사람께 전쟁한 것을 가리켜서 3차 세계대전을 합니다. 1차, 2차는 끝났어요. 1차는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 1차 대전은 바로 1914년 6월 28일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약 4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상자가 약 600만 내지 1000만 명이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은 1939년 있었는데 이때는 5,646만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갈수록 용도가 크다 이 말이에요. 사이즈가 크게끔, 지진도 사이즈가 크게끔, 기근도 어느 국가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건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곡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 마곡전쟁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첫째 인을 뗐을 때 누가 나타나요? 흰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전 세계적 전쟁의 소동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타나죠. 붉은 말. 좀 겹칩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뗐을 때 검은 말, 바로 기근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총황색 말, 사망. 전세적으로 이 네 가지가 몰아친다는 거예요. 말이라니까 제주도 또 뛰어다니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의 말씀 봐도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멜관이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전쟁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오늘 대통령이었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무기토로 모을 것이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람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때 영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니, 이것은 적그리스도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이 끝난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지 않게끔 기도해야 돼요. 6.25가 여러분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날 공산주의는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3년 1일 동안 전쟁이 났었습니다. 남북한의 피해가 사상자가 약 500 내지 600만 명이 사망자, 그 다음에 부상자까지 해서 500~600명의 피해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산가족, 내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또한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전쟁, 나라가 황폐,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있습니까? 연월일시를 가르쳐주지 않냐고 징조를 갖춰 전쟁이 전 세계에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지금 전쟁의 일보 직전에 놓여 있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러시아와 지금 유럽과의 전쟁이에요. 유럽과의 전쟁. 우리나라 보세요. 이북, 북한, 러시아, 중국, 공산주의 세 나라가 뭉쳐서 대한민국을 3년 1일 동안을 침범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16개국, 그 다음에 원조까지 가면 약 50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어.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라크 전쟁도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18일까지 전쟁이 났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1961년 중동 3차 전쟁 6.1 전쟁. 이어서 1974년 제4차 아랍과 이스라엘의 8.1 전쟁, 11.1 전쟁.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공부 다 했죠. 지금 전 세계가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는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의 민족과 나라가 대적 곳곳에, 또한 두 번째는 지진이 있을 것이며 습니다. 이 진이란 말은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요동치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진 예외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강화도의 지진 여러분 감지됐잖아요. 포항도 지진이 막 흔들렸잖아요. 경북도 막 지진이 흔들렸잖아요.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방송식 영상 준비됐나요? 제가 설교할 때 영상 틀어봐요. 이사야서 29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변력과 지진과 큰 소리로 해릿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영상 찾으셨어요? 네, 띄워요. 에스겔서 38장 19절에요. 확대를 해야지. 네, 크게 확대 한번 해봐요. 여기 앞에 좀 불 좀 꺼봐. 이게 한 8분 몇 초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5분만 봅시다. 이거 확대가 안 되나요? 화면이 확대 안 돼요? 쫙 한번 펴봐요. 안 돼? 이게 바로 이번에 있었던 터키와 시리아 지역의 전쟁입니다. 건물이 막 그냥 미사일 맞은 것처럼 막 그냥 파괴되고, 저게 지진입니다. 여전히 몇천 번의 여전히 이번이 나죠. 저 좋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시신을 못 찾고 있어요. 저런 건물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저거 지진이에요. 나라가 초토화되고, 전쟁과 지진은 무섭습니다. Gitme sallanıyor gitme. Sallanıyor bu tarafa gelin. Gelmez abi Orgat ya Orgat. 시간이 없으니까 가까이 봅시다. 네. 지진 무섭죠? 불 좀 켜셔. 저게 몇 시간 동안 무너져서 도망도 갈 수 있는데 한순간이야, 한순간. 몇 분 사이. 인간이 아무리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훅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지진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첫째 기근이 지진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잘 알잖아요. 바울 목사님 신라 집사가 감옥석에서 참여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그 지진이에요. 그게. 계시록 8장 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에 천사가 향로를 땅에다가 딱 이건 마지막 때 있을 거예요. 그냥 갖다 던지니까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지진은 이건 한 부분인데 전 세계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지진이 여기다가 얼마나 큰지 큰 지진이라고 했어요.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그러니까 해가 총당같이 검어져 버려요.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달이 피같이 변해버려요. 이것은 마지막 때 그날 연, 월, 시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가 될는지 우리 또한 자손 시대가 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오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진이 난다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큰 지진이 돼. 큰 지진. 얼마나 큰지 저도 모르겠어. 이런 지진하고는 게임이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한순간에 뭐 1시간 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몇 분 사이에 그냥 동시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런데 신기한 만큼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나라에 거기에 우박이 있고 하늘나라에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보니까 우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내가 계산해 봤더니 100근이에요. 100근. 100근이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져 속력으로 여러분 때리면은요 맞으면 다 죽는 거죠. 100근짜리가 여러분 떨어진다니까. 100근짜리가 건물이 남겠어요? 자동차가 남겠어요? 맞으면 그냥 가는 거지. 100근짜리가 속력을 가속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얼마나 떨어지는지 누가 알아? 모르지.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를 세 등분으로 딱 세 등분으로 지진으로 때려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전 세계를 세 등분으로 따기가 지진이 나보는데 세계가 언제간데 없어요. 그래.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 미래의 사건에 있을 지진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요한계시록 16장 18절 20절입니다.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창세일에 이런 지진이 없었어. 19절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전 세계가 세 갈래로 딱 갈라져 버려요.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구촌이 온데 간데 없어요. 다 타버려요. 그냥 여러분 지진요 땅으로 딱 갈라가지고 아간을 땅 갈라고 잡아 예울잖아요. 그러니까 산도 섬도 없어져 버렸어. 왜? 땅을 갈라고 산도 한라산도 백두산도 인왕산도 땅 갈라고 잡아가지고 딱 원상복귀하니까 땅도 섬도 산도 없어졌더라.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 믿음 생활 잘합시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지은 롯데월드가 128층인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구경하고서 겉에 가서 야, 잘 지었다.
내가 전도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쳐다봐. 한 2주에 한 번이나 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 있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 자랐어. 그런 것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아까 보세요. 건물 보니까 흔들어 보니까 그냥 다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민족이면요. 이건 전쟁을 말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 사람에서. 여러분 보세요. 동서남북, 사방, 북방항, 남방항, 서방항. 뭐 한 가지 안 했나? 북방, 서방, 남방, 동방. 이 네 개 왕들이, 하나님의 귀신들이 그 왕들을 무기토로 모여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무섭습니다. 지진도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협박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근이 있으니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이라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은 나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굶주림을 말합니다. 굶주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가. 물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약 78억 내지 8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억이라는 사람들이 80억 중에서 20억이라는 사람, 20억 내지 20억이 하루에 밥 한 끼 먹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어서 문제지.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 냉장고 뒤에 아마 한두 달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을 거예요. 한두 달 먹어. 마트 안 가도 아마 한두 달 먹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어떤 집안은 냉장고가 2개, 3개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할렐루야 감사해요. 왜? 이 땅에 6만 교회가 있고 30만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2만 8천 명의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1200만 크리스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우리 시대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으니까 여러분 블레셋에서 내려가서 마누라 2번 팔아먹잖아요. 이삭도 여러분 기근 때 있어요. 이삭도 여러분 기근 때문에 이방 나라로 가서 자기 아버지처럼 니부가를 팔아먹잖아요. 다윗 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역사 속에는 그때의 기근하고는 전무후무하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무엇을 딱 들고 나온 저울을 가지고 나와요. 저울. 이 말은 이제는 일용한 양식을 딱 저울을 떠가지고 아주 성경에 보게 되면 노동자, 장정이 나가서 하루 품삯이 자기의 한 끼 빵 먹을 수 있는 양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빵. 왜? 이젠 일용한 양식을 이북처럼 저울로 떠가지고 하루에 품삯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왔다, 인건비 비싸대. 언제 신문 보니까요, 목수 아시아 목수? 목수 일당이 40만 원이요. 기술도 없고 와서 그냥 청소나 막 한 사람들이 일당 20만 원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가서 일 안 해요. 왜? 어머니, 아버지 돈 받고 놀면 놀지 그런 일을 안 한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기술 가지고 있어야 밥 먹고 살아. 사무직은 잘못하면 금방 아웃돼.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일수록 미국 같은 데는 미용사만 있어도 밥 먹고 살아. 할렐루야.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예수님 민족의 민족과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도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께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땅에 기근을 보낸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 천상문이 하늘문이 딱 열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박도 있고 우박의 창고도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나라에 보니까 기근도 있어.
기근 창고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늘 창고를 딱 보니까 지진 창고도 있어. 하늘나라에 거기 있다. 그것을 갖다 딱 땅에 던져버리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따라서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저울을. 식량을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오늘 당신 일당.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검은 말 시대가 쫙 일어난다. 여러분 신문 보셨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 잘 산 나라 아닙니까? 미국의 은행이 문 닫았어. 미국 은행이 최초. 미국의 금융계도 지금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을 탁 하고 있으면 성경에 보게 되면 택한 자는 하나님이 탁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사단 마귀가 전쟁이 검은 말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음녀가 건들지 못하게끔 탁 지켜준 거예요. 지켜준.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정명석 씨 떠다니더만 한번 봐요. 나는 보다 그냥 조금 보다 안 봤어.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 그런 영적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때라는 뭐냐면 때를 가르쳐주는 주의 종을 말한 겁니다. 양식은 말씀입니다. 양식이 뭐인 줄 아세요? 은혜시대 때는 은혜복음이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작은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주의 종이라고 했죠. 듣는 자는 성도를 말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신문에 뉴스를 보거나 짝짝 아주 내 머릿속으로 입력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재난이 시작될 때 7년 될 안에 이렇게 첫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민족의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처처에 너희들이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여러분 안전 국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2000년에 예언했는데 지금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요. 갈수록 모든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극대화되고 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큰 전쟁이 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큰 지진들이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젠 먹지 못한 일용한 양식이 우리나라는 쌀을 쌓아놓을 창고가 없대. 그래서 쌀이 얼마 전에 좀 떨어졌죠. 감사하셔야 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처처의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전 세계로 전쟁, 지진, 기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물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가정의 기업의 물권의 축복도 우리의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이상도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등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께 말씀 그 징조를 잘 깨달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와 자손들과 가정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원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